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없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네.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좀 당황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예배 드리다가 당황하신 성도들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좋은 말씀을 또 전해 주시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텐데,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강단에 장식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추수감사주일이 그 땡스기빙이잖아요. 땡스기빙. 땡스기빙의 뜻이 뭐죠? 네,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는 표현하는데,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풀거나 좋은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 미국에서 시작되죠. 이 미국의 절기죠.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 땡스기빙 없습니다. 땡스기빙은 미국하고 한국만 지켜요. 영국도 최근에 이제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 땡스기빙은 정확하게 미국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땡스기빙이 없어요. 성경에는 맥주감사주일이 있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는 고기 구워서 함께 술과 함께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게 맥주감사주일의 하나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칠면조 안 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이렇게 오늘 주일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봐서 감사합니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사랑을 물질로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는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뭔가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무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음 흘려서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나에게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길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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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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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구보다 감사를 더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시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서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죄인들을 위해 온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복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또 긍휼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임재 아래 엎드린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각기 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어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시험들을 이기며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채우시는 은혜를 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지금까지도 답을 알 수 없는 삶의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며 가까이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아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끄럼 당치 않게 지켜주시며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좋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좁은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피로고 값주고 사신 이들을 불러 모아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거룩하게 양육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은혜이며 복임을 압니다.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알러지가 막 도져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하박국서를 다루고 있죠. 금요일에 하박국 1장 새벽에 만나 살펴봤고요. 오늘 3장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두 개의 질문,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 그게 이제 1장과 2장,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펼칠 때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쓰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쓴 로마서의 그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캐톨릭 교회의 교리에 동의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교회에 이 헌금을 뭐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헌금을 많이 하면 나의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는 다 거짓이구나. 성경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하박국 2장 4절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메시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게 뭐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부분이에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남유다와 바벨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나 남유다의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바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의인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하시겠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서의 정의에 의하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죠? 우리가 교만하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정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옳지 못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이라는 뜻보다는 옳지 못한.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들이 뭘까요? 어렵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다 그거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그건 뭐 너무나 쉬운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왜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보시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의인들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 보다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까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하박국서의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종교를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일요일에 교회를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건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평일날 성경 보고 큐티하고 그러면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굉장히 뿌리 깊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이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잘못된, 아예 첫 출발부터 잘못된 믿음이 그냥 다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과 행함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강조했던 야고보서를 보면서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했어요.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건 쓸모없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마무리, 자기 인생의 마무리점에 가서 내가 성경을
오해했다.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행함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같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기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지만 후대에 가서 루터가 그것을 뒤집습니다. 아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러니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개념이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야고보서야말로 진짜 참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성경이다.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저같이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친구도 늘 교회 다니는 친구들 뿐이었어요. 아예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사귀는 거는 범죄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까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중에 조금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교회를 데려가야 됐어요. 너가 나하고 친구가 되려면 교회를 같이 가야 돼. 이게 저의 하나의 강박관념이었다고요. 교회 문화에 어울리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저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건우보다 어린 나이 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하면 항상 1등 제가 도맡아서 했으니까. 저보다 성경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서 저한테 성경을 갖고 비기는 거예요. 막 이런. 얼마나 제가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진짜 머리에 철이 들어가고, 우리 유스그룹들 그게 이해가 되나 몰라요. 제가 인생을 알고 제 삶의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절한 제 본질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려운 순간, 내가 이렇게 진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서 전혀 나오지 않는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전 일이에요. 불과 10년 전 일이에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안 당하게 해주신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의인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를 살게 해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나오고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실제로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과 똑같은 식의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집에 문제 있다고
주일날 교회 빠지고 집에 문제 그거 해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문제가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죠. 그런 자세들을 보이는 거죠. 왜 그렇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삶에서 어떤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필터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다 보면은 내가 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뭐 무슨 맨날 뭐 백날 뭐 저 한국에 보면요 1년에 3번씩 10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이 365일인데 365일 중에 300일을 작정 기도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온 교회가 다 그렇게 해요. 그럼 그 교회는 막 진짜 믿음이 충만하고 막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어떡합니까? 기도하러 나오죠. 예, 기도하러 나오게 돼 있어요. 무엇이 프라이어리티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예, 행동이냐 믿음이냐,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현실이 아니라 삶의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제 하박국에게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굉장히 침울해져요. 굉장히 무서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어떠냐? 굉장히 새드해요. 다크합니다.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마치 장송곡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저기다 영어로는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시기 온옷이 뭘까요? 시기 온옷.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저도 몰라서 막 찾아봤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수금과 같은, 왜냐면 우리 3장 맨 뒤에 보세요. 19절 맨 밑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시기 온옷은 수금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의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거는 슬픔이라는 단어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동안 없어졌던 알러지가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이게 슬픔의 노래가 뭐냐? 장송곡이다. 장송곡처럼 부르기 위해서 만든 기도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노래는 기쁘고 활기찬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노래를 짓게 된 배경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슬프고 놀라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한 20년 전에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찬양 아시죠? 부흥이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 시작되기 전에 고용원, 그 찬송가를 지은 고용원 전도사님이 이 구절을 읽어줘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요, 하면은 그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청년들이 주여 아멘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니까? 이럴 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멘.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 미국에서는 못 보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문구 써가지고 여기 나무에다 써서 판화 같은 걸 줘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가게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해요. 야,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히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3장 2절이 그거라고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영어로 이게 리바이벌, 뭔가 살아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활기가 차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막 지금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이는데 막 100명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흥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부흥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고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핀트가 안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죠. 그러나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뭐냐,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하박국이 16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제가 듣고서는 그거를 다 이게 고백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데 적들이 저 무도막지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민족들이 당할 고난과 우리가 당할 그 엄청난 비극과 슬픔과 아픔과 그 수모를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만 해도 내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창자가 흔들리는데, 창자가
뼈가 썩는 것 같아요. 뼈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내 삶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17절을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는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잃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풍요해지고 내가 더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뼈가 썩는 것 같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이 그걸 표시했어요. yet. 뭐 but 이란 뜻이죠. 그러나. 그러나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면 내 삶에 엄청난 비극과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비극과 슬픔이 닥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놓여 있는데 내가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앞에도 막 과일 막 이렇게 놓고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조차도 성경대로 지켜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습대로 습관대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막 먹을 걸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막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막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막 내 삶에 막 이게 진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진짜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분노가 생기고 막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냐고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래요? 그런 순간에라도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과가 나지 않고 하려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실패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은행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러면 자식놈들이라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나 하나님한테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부터 나오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순간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질문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시면 이제 다음에 다시 또 구원의 서정 다시 하고 기독교 교리 다시 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의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속에서 내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내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없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원래 나의 구원의 하나님, God, my Savior.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예배 전에 추수감사절은 미국하고 한국만 지킨다고 그랬죠. 영국도 추수감사 절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거 아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지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찾아본 5개 교회들은 추수감사 주일 안 지켜요. 추수감사절만 지키지. 땡스기빙 데이만 지키지 땡스기빙 썬데이를 지키진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한 5개 교회는. 왜 그러냐?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의 국경일이에요. 처음에는 보스턴 주만의 국경일이었다가 그게 이제 조지 워싱턴이 나라 전체 국경일로 삼았다가 나중에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정했다가 그랬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픽스를 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인 거예요. 그럼 한국은 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까요? 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면서 자기들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냥 선교사가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수감사절을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절 지킨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추수감사절 지켜야 되나 보다. 그러고 땡스기빙이라니까 감사해야 된다니까 막 곡식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이제 한국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어떤 진짜 깨어있는 목사님이 야, 우리가 왜 이 미국 절기를 지키냐, 그렇다고 추수감사 절기를 안 지킬 수는 없으니 우리가 추수감사 절은 지키지 말고 주일로 지키자. 대신에 우리는 뭐 한 해 동안 뭐 곡식을 주신 거, 우리에게 뭐 음식을 주시고 뭐 돈을 주시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 한국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요, 이 한국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과일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 절만 되면 과일 당연히 갖다 놔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추수감사절 배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배너 놓으려고 우 집사님 배너 놓으려고 하실 때 제가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사님. 오늘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드리지 못한 저희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이 믿음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엑스트라 돈을 주시면 거기서 감사하고 돈 안 주시면 감사 안 해도 돼. 내가 이번에 장사해가지고서는 많이 벌면 감사하고 이번에 수익이 줄어들면은 감사 안 해도 돼. 이번에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에 대학 떨어졌어. 부끄러워서 감사가 뭐야? 교회도 안 나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떼가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결국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분명 내 삶에 멸망과 심판과 공포와 아픔과 상처와 손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러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적어놓고 설교에 적어놨어요. 적어놓고서는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뭐 저희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가정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미국에 와서 정말 제가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나고 진짜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인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오다 보니까 사실 좀 그 뉴질랜드에 있는 저희 아이들의 상황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애들이 뉴질랜드를 떠나면 그다음부터 뉴질랜드 다시 그 영주권자로 들어가지 못해요. 영주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만의 독특한 비자 시스템 때문에 그런 일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로 살아가려면 뉴질랜드를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6월에 저희 부부를 만나러 미국에 왔지만 다음에 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했으니까 그 취업 직장을 통해서 취업 비자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알아보고 했더니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 저희 큰아이가 뉴질랜드를 나가야 돼요. 영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취직을 순서를 다 밟아가지고 취직을 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워크 비자를 받아야 뉴질랜드 들어오고 그 워크 비자가 있으면 이제 저희 미국도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해외에 나간 사람을 다시 뉴질랜드에서 취업을 할 때 그걸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뉴질랜드 안에도 동종 직업을 가진 그 자원들이 많으니까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얘를 꼭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설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큰아들 회사 오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둘째죠. 둘째는 아직 취직도 못했으니까 아예 답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왔다가 뭐 미국에도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저희 아이가 한국에 가는 순간 저희 아이는 이제 군대를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저희 큰아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뭐 가족들한테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마음속에 막 너무 막 슬픔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제가 미국에 온 걸 후회하진 않아요.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목사로 부르신 순간 저희 가정이나 저희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함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오늘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 그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막 없고 저희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돼. 저것도 했는데 안 돼.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상황이구나. 성경을 보는데 제 처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너는 이 상황에서도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나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제 아내가 저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식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도 위로 안 됩니다. 그런 위로 안 하셔도 돼요. 막막합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이에요. 저희 부부의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막막해 보이고 답이 없고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열리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주보에도 그 찬양 가사를 악보를 올렸습니다만 그럴 때 간구보다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감사보다 간구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간구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라.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우리 영어로 썼는데 영어권들 빨리 읽으세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언가가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없으며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제정할 때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로 인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감사하며 감사 주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밥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것 감사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감사한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계획이 성공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잠언 1장으로부터 7장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은 쉽니다. 이상인데 제가 외람되게 목사님이 답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답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이렇게 교회에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식사 마치고 나서 같이 과일 좀 어느 정도 먹고 난 다음에는요, 이걸 좀 이렇게 싸서 우리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이렇게 과일을 좀 이렇게 나누고, 혼자 계시는 분들하고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과일을 좀 같이 나눠가지고 우리가 같이 드리고, 우리 오늘 안 왔네, 미셸 내 가족도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제가 계획한 건요, 이 곡식 이런 과일이나 우리 음식 좀 있으면은 이 주변에 우리와 함께 인접해 있는 이런 이 사람들에게도 좀 함께 음식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우리 여전도회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보셔가지고 가능하면 음식 나누는 건 우리 유스그룹들이 좀 해줘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예, 유스그룹들이 좀 해주고, 가능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대신에 여기 과일은 목사가 다 먹지 않고 여기 있는 과일이나 채소들은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연로하신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함께 다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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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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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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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고 막막하고 답답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주께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